약박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궤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시편 25편은 다윗이 왕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지은 시입니다. 그러면서 150편의 시편 중에서 알파벳 시편으로 불리어지는 8편 중 한 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히브리 알파벳을 따라 지은 시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첫 절은 초성의 기역으로, 둘째는 초성이 니은으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문학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독자들에게는 암송하며 묵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고백을 반복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한 자신을 돌보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여서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용서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 구함을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시기에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선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거듭 확인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근거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다윗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합니다. 자신에게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임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원받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어갑니다. 주님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한평생 편안히 살 것이라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유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15절에서 다윗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호소를 이어갑니다. 이 지점에 이르러서 다윗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밝힙니다. 지금 그는 원수들로 인해 외로움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마음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자신에 대한 잘못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걸려 있음을 기억하면서 22절에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마무리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들어올립니다가 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시인은 이 땅의 문제에 묶여있는 그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옮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멍들고 깨지고 덩어러워진 자기의 영혼, 스스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다 내놓고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매끄러운 말이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맡기는 것.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은 세상에서 시달리고 찢기며 상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시간인 것입니다. 유대 민담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임금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고 하자 천사가 다가와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렇게 한 대 맞은 왕이 왜 그러냐고 항의를 하자 천사는 내가 왕관을 쓴 채 하나님을 찬양하겠단 말이냐. 어디 내가 머리를 맞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보자라고 말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머리에 왕관을 쓰고 나의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무릎 꿇고 고개를 조아리며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로 시작되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우러러보나이다가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는 자신에게 부끄러웠던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부끄러웠던 기억이 전혀 없었다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말도 다윗은 대적들에게 철저하게 패배를 당했고 대적자들은 대승을 했다며 잔치를 벌이는 그런 때가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대적자들에게 짓눌려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인생길에서 수치를 당하거나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온다면 그 후회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았거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갈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삶보다 더 복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감추고 싶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인하여 지금 아파합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는 젊은 날 자기의 욕심과 생각에 이끌려 행했던 그 부끄러운 일들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냉정한 심판관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살피신다면 우리 중 누가 우리의 무죄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성정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근원적임을 본문의 시인은 확신하고 있기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어지심과 선하심에 자기 자신을 맡기기에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주의 도를 보이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도와 주의 길은 같은 뜻을 나타내는 한자어와 우리말이지만 도는 넓은 길이라면 길은 좁은 길입니다. 또한 도가 인생 전체의 길이라고 한다면 길은 매일매일 걷는 걸음과도 같습니다. 또한 도가 인생길의 전체적인 계획과 전략이라면 길은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우리가 실천하는 전술과도 같습니다. 주의 길과 주의 도가 함께 있어야 매일의 삶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인생 전체의 방향도 휘어지지 않고 주님을 향해 똑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이 지금 젊은 시절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은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반면에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에서 죄와 허물은 모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사람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허물이 정말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가능성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보다 훨씬 더 그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선해질 가능성도 크고 약해질 가능성도 큽니다. 반면에 젊은 시절 가장 큰 약점은 경험이 부족함에서 오는 미숙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늘 많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젊은 시절에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다윗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에 매여 순종하는 삶이 가장 바른 삶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삶일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처럼 자신을 돌보신다고 고백했고 24편에서는 그 돌보심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시편만 읽으면 다윗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에 대해 자신만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롭게 살아갈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질기고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항상 깨어있으려고 애써도 때로 실수하고 때로는 오판하고 때로는 죄악을 범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의로운 삶에 대해 늘 자신만만했던 다윗은 25편에서 자신의 죄를 자각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데에는 자신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일 것입니다. 자신은 전적으로 옳고 상대방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소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태도는 우리가 만나는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우리를 더 큰 죄악으로 내쫓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의 상황 가운데도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길을 찾는 데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사랑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심으로 결국에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사방에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도처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